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인데 4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국에 짧은 기간에 잘 다녀왔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역사하는지 우리 제희 부모님 위해서 우리 여호와기 계시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결혼 전날에 부모님 만나 뵙고 정말 복은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금요일 날 예수 영접하시고 너무 미리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결혼식 때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주례하면서 오신 하객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들고 온 선물은 별로 없고 최고 좋은 선물 하나 들고 왔다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는데 함께 영접기도를 따라 했는데 영접기도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크게 들렸어요. 교회도 아닌데 영접기도가 크게 들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하객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다른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또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 와서 제 신앙을 회복될 줄은 누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한 분은 결혼식장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식이 아닌데 어떻게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마음 문이 열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삼척 큰빛교회라는 데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마치면 이제 부산으로 가서 예배를 좀 드릴까 다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삼척으로 연결이 되어서 울산에서 삼척 올라가는데 또 시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가방 끌고 어떻게 해서 삼척으로 갔는데 처음에 동해에 가서 동해에서 다시 갈아타고 또 삼척으로 가고 해서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월화수 새벽저녁 해서 8번 집회를 했는데 왜 제가 거기를 이렇게 갔냐 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가 많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했는데 목사님 한국 나올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이게 수습을 하려면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조금 있을 때 한 3, 4일간인데 하자 해가지고 이 3박 4일 했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집회마다 어떻게 그렇게 우시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마지막 시간에 5명씩 이렇게 허거해가지고 30초 동안 그냥 가만히 허거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5명씩 해서 성도들이 많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척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분당 차병원에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암 수술 했는데 나가 있으니까 또 깜짝 방문을 했는데 최진호 집사님 아내 아닙니까? 최경희 권사님은 혼자서 나가 있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나가 있고 거기에 혼자서 암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펑펑 우세요. 펑펑 우시는데 반가웠어. 펑펑 우시는데 그리고 김두기 집사님 또 암 치료하고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또 서정환 목사님 아버님도 잠깐 또 만나고 또 우리 기쁨 자매 부모님도 잠깐 또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쇠가 빠지게 빡빡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것은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영혼이 구원받는 거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뭐 별로 느끼지 못했고 이 복음이 생기를 찾고 회복시키는 도구구나. 그리고 짧은 기간 방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와 우리 교회가 사용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에 정말 체험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영혼 구원과 회복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새해 첫 주일에 한 해 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목회진은 이 표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서 그 표대로 진행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라 이런 2022년 교회 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겨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해 첫 주에 결단했던 이 본문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내 영혼이 주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남은 이 2달의 한 해 마무리를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다, 이거 피눈물 나는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보통 배신이 아니잖아요. 보통 배신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 보통 배신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이고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처한 기막힌 환경과 처지를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 최대 위기를 극복한 비밀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많이 불렀을 겁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기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평소에 많이 부른 찬양이지만 오늘 시편 63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신음에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힘들 때 오직 주만 바라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매일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라. 매일 내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해라. 시편 63편 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에서 다윗 자신의 그 참담한 상황을 그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상황에 휩쓸려서 교회 안 나가고 그 상황에 휩쓸려서 내가 그냥 상처받고 이런 것은 내 자신의 손해예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에서 남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버려요. 굉장히 심플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의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 바침으로 해결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심플하게 고백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어느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본문이 다윗이 머문 유대 광야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은 이런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접하면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진정코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메마른 어떤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예배조차도 드리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다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내가 먼저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 그 신앙 중심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매일 내 입술로 이 고백을 함으로 영육간 승리하는 체험이 여러분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를 갈망하라. 이 메시지 시편 63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척박한 땅 환경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 인생이 광야에 내동댕이 쳐서 아주 가장 곤고한 시기에 대적과 원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제기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광야에서 오직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다윗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구절이에요. 다윗이니까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매일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신앙의 그 무덤의 비석에 김기동 목사, 그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했다.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런 비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미리 말해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숙제 하나씩 내주는데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해야 될 고백,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조금 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토요일까지 하기.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삶 중에서 요 일부 신앙생활이고 다른 건 내 삶이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전체 삶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일부가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 주를 바라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이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에서 승리한 아주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다윗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단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단 하나,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은 새롭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남을 살릴 힘 이런 뜻이고, 권능,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시 깨닫게 됨으로 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사탄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 삶은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래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래 무기력하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이 예기치 못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태원 사건이 예견되고 일어났습니까?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늘 마음의 불신과 근심,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고 절망과 낙심된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영육간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30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고 있었잖아. 듣지 못하였느냐? 이때까지 들었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어떻게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들의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어려운 여건입니까? 힘든 상황에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내 몸이 연약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63편 3절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예배 모습 아니겠어요? 예배 모습. 시편 63편 이 내용으로 지은 찬양 어디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내가 갈망하고 주를 앙몽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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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실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삶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여호와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실천 사항 한 가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갈망한 다윗은 그의 입술로 자기 평생에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손을 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실천 단 한 가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생략된 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 예배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본적인 태도예요. 한 주간의 시작,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니에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돼요. 한 주간이 영적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려버리면 육신적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선데이가 일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주일이 마지막이에요. 주말 마지막이에요. 주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예요. 우리는 일을 월요일부터 하니까 그게 시작인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혜택받는 날들이에요. 한 주간의 시작의 주일 예배 온전히 승리함으로 지각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반쪽짜리 예배 드리면 드리나 마나예요.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5분 전에 와서 준비하세요. 예배를 왜 준비를 못해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평생 습관입니다. 내가 50년 예배를 드릴 때 10년밖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그거를 지적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진정코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승리한 온전한 예배 승리한다면 일주일 풀려버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가 산뜻한 영적 출발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줍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 기업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막아줍니다. 악한 영에서 막아줘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인은 고생하고 악인은 영화를 누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잘못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돼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대변해서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있다는 게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나요. 영적으로 악한 영은 야곱야곱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을 깨요. 야곱야곱 우리 기업으로 들어와서 기업의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야곱야곱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게 야곱야곱 들어온다니까. 요거를 봐야 되는데 야곱야곱 들어오는 거를. 야곱야곱 들어오는 거는 사탄은 치고 빠지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밖에는 볼 수 없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딱 성루에 올라가면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 안에 사고 팔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집 팔고 막 다 희노애락이 성 안에 다 있어요. 성 밖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땅 비싸게 판 거, 은행에 돈 많은 거 무슨 필요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건물 세 채 가지고 있는데 전쟁 터져갖고 피난 나와갖고 그 다 파괴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 자녀를 야금야금 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봐야 돼요. 악한 영의 존재, 악한 영, 이 사탄의 가장 핵심 전략, 사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간첩이 가장 핵심 전략, 간첩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빼내고 뭐 빼내고 하는 거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악한 영이,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형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사탄의 존재만 알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존재만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회복이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결론, 시편 63편 1절이 결론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갈망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한 주간에 넘쳐서 승리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라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다른 각도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갈망하고 살았나?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를 갈망하는 거 예배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나?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 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악한 영이 물러간다는데 내가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남은 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 2023년도도 아주 승리로 맞이할 수 있도록 2달 동안 여러분 한번 애써 보십시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